한 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인데요.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이어야 됩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다른 이름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진 분이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해결하면 좋은데 죽어버리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죽고 나서 문제 해결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 양, 이렇게 비둘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피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이 피제사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제물과 피를 갖고 이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뭘로 가면 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되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서도 아니고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건 죽는 제사잖아요. 그죠? 짐승 아닌 예수 이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어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산제사.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받은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의미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교회 사람이 좋아서 또 이 교회 모임이 좋아서 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 사상이 좋아서 그리고 왔지만 중요한 걸 뭘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채 앉아 있다 가면은 이게 뭡니까? 복음 없는 피제사인 거예요. 언약 없는 피제사.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정말로 이 예배의 가치와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명도 이야기 안 해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20-30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하면 참 이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성경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모인 거에서 전혀 이렇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요. 어제 이렇게 제가 핵심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며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서 뭐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게 묵상이 되어지는데 주일 정말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전달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이 도피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의미와 또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우리가 참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또 언약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와 또 그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책.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해결책을 반복해서 설명할까요? 자, 잊어먹으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은 뭐죠? 계속 이간질하면서 또 우리를 죄책감, 죄의식으로 계속 빠지도록 참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계속 죄의식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해결책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죄책감에 빠지고 계속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도 문제지만요, 사람이요, 너무 착해도요, 이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해결이 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 바보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또 좀 빨리 교회로 오고 싶어서 과속을 했다. 150km로 달려가지고 카메라에 찍혀서 날아왔다. 그렇잖아요. 이거 날아온 딱지를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보여주려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죠? 엄청 죄책감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이, 그런 불상사가 안 벌어지게 저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이제 날아왔어. 어떡합니까? 제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무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고 행정 처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게 이렇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결재 서류에 곱게 사인해 주겠어요? 말도 안 나온다.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죠? 한 소리, 푸짐하게 한 소리 듣고, 그러고 나서, 그죠?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이제 통과가 되고 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잘못하고,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재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알게 뭡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몰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좀 뻔뻔하고 제가 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법적인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해결책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실패했지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또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의 이 살인자에 대한 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인자를 대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고 얘기해요. 21절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이라 라고 나와요. 살인자는 죽이면,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이 법은 어느 나라에도 있었어요. 이에는 이, 눈으로 눈. 그렇잖아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뺏었으면 누군가의 생명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돈으로 이게 치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자칫하면 또 오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란 말이 뭐죠? 알지 못하는 중에, 그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주는. 이게요. 이 운전이 참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고를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사고는 언제 어떤 상황에 벌어질 수가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사실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생명을 뺏은 자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죽게 생겼네? 그렇잖아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이 자신의 이 부지 중에 벌어진 살인에 대한 소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해명을 못하면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또 주신 건데, 그 방법이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도피성 들어가면 산다. 맞아요. 죽임 당해야 되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 피할 방법이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가서 억울하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결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죠. 그죠?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유죄라는 판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법이에요.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이게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이란 걸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6군데를 하나님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약간 이 구조가 딱 이스라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딱 이스라엘 나라를 정 가운데를 거의 다 관통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이쪽 편과 요단강 또 이쪽 편에 각각 3군데씩 도피성을 만들어 놔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도만 보면 잘 모르는데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찾아보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좁아요.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6군데를 꽂아두면은 어떤 곳에서도요,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요, 가장 도피성에서 먼 거리가 32km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루 걸어가면은 반드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것도 찾아가기 쉬우라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을 14m로 해놔요. 굉장히 넓게 길을 닦아놔가지고 도피성은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게. 가는 길에 표지판도, 도피성 표지판은 곳곳에 꽂아 놓는데요.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게.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부지 중에 살인했다면 그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고, 당장에 달려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그 달려가는 사람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겠어요? 또 그리 정해놓지 않았겠어요? 누구라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도피성의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감춰진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요,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부지 중에 지은 살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죄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가 뭐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무슨 죄를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안 지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란 말이에요. 원죄를 우리 자녀들이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 원죄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요. 그런데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라니까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요. 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는. 그런데 나는 몰라. 그런데 우린 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원죄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참소해요. 계속 이 죄책감을 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루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 안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40일 달려라 해도 달리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 안에 갈 수 있어요. 그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요. 과연 어려운 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만약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길이라면요. 진짜 그 구원을 따낸 사람들은 무슨 성인 취급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거나 못나거나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없어요. 바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요. 그렇잖아요. 세상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도 찾아갈 수 있게 길 폭도 14m래요. 엄청 넓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가도 갈 수 있게, 그냥 바보 아닌 이상 도피성 알고 찾아갈 수 있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게, 믿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타기만 하면 되게,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게. 그렇잖아요. 또 그 구약시대에 노뱀이 뭐겠어요? 노수로 만든 뱀. 나무에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걸 쳐다만 보면 살게. 참 희한해요. 그래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간 사람은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 전에 나오면 안 돼. 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오늘 지은 죄가 아니라, 그죠? 우리 근본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냥 싸그리 포함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구원의 길, 살 길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요, 이 죄의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한 가인이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죄책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이 가인이 죄책감 가운데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살 수 있는 표를 준 거예요. 이 표를 보여주면 산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인이 그날 이후로 벌벌 떨고 살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는요, 더 이상 도피성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이게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 하는 거죠. 7, 7, 49잖아요. 이스라엘 희년이란 말은요, 이 49년 다음에 50년째 될 때, 그죠? 이 49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희년이라 해가지고, 이때는 노예도 그냥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종도 해방시켜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심보가 고약하냐.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종의 가격이 싸. 참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희년이 지나고 나면 종의 가격이 막 급등하겠죠. 그죠? 근데 희년이 가까워지면 어차피 풀어줘야 될 거 뭐 종으로 쓰나 뭐 안 쓰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 가격도 연수에 따라서 이게 참 이스라엘의 그 심보가 참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확신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속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죄의식,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렇잖아요, 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표를 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그걸로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우리는요,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 3년 제한된 보증이 아닌, 그렇잖아요, 평생 보증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은 살 길, 구원의 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제일 건드리는 게 뭐겠어요? 죄의식이에요. 계속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요,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 이게 복음, 조금만 복음 놓쳐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냐? 뭔가요? 이 죄의식이 계속 들어가가지고요, 서로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뭔가 회개를 강조하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계속 정죄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나 자신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냥 살인자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뭐예요?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공로, 선행, 물질, 뭐 봉사,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예배 시간을 놓쳤다, 은혜 받는 거 놓쳤다, 누구 손해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해라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도피성에 달려가듯이, 그죠? 도피성에 내가 지금 부지 중에 살인했어요. 내 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에 달려가듯이, 그냥 가겠어요? 달려가지. 지금 당장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달려가듯이 우리도 당당하게,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려갈 필요도 없어. 뭐 교회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 전에 그 한 영화 배우가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조사받고 소환되고 이래 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 영화 배우가 이렇게 마약 투약 혐의로 검사를 몇 번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음성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약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죄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론, 이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배우잖아요. 이미지도 좋고. 근데 이 배우가 자살을 해요. 그 세상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이 죄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내 현장이 지옥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저와 여러분은 확신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요, 우리가 뭐라 못해요. 당장에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을 팔았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당장 바로 사형시켜버렸어요. 중국에서는 마약하면 사형이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강력히 항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 말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대들 거예요. 뭐 뺏어올 거예요. 왜 그렇죠? 중국보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한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천국 시민권자. 근데 이게 참 미국 시민권보다 가치 없어 보이죠, 그죠? 안 쓰니까. 몰라서 안 쓰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부터 당장에 쓰세요.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죄의식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고 죽지 않아도 될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사단의 이 전략을 알고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고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귀한 예수 생명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참된 자유를 현장에서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이 참된 자유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